오늘은 철로역정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늪, 사실 철로역정 2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조금 깊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서 오늘 절망의 늪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절망의 늪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처음에 온유를 만나서 철로역정을 시작했을 때 그 절망의 늪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절망의 수렁에 이르자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절망의 수렁에 이르자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도 그랬지만 이 크리스티아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한 소명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함께 여행을 떠난 그 자비 양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비심은 크리스티아나 가정은 그냥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떠났지만,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은 아주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겁장이 부인의 만류를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겁장이 부인이 자비양하고 함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말라고. 그 두려운 길을 왜 가냐고. 거기는 절망의 늪이 있고 거기는 어려운 곳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건 그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그 만류도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택했던 크리스티아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아나가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늪에 이르자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과는 좀 달라요. 일부 때 크리스찬은 여기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된통 그냥 빠져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티아나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절망의 늪이구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여기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건네 들었는데 바로 여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과정들, 시험들, 유혹들은 이미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들이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들. 크리스찬은 이곳을 걸었죠. 일부 때. 남편 크리스찬은 이곳을 온유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 온유라는 사람과 함께 걸었는데, 이 걷다가 기분이 너무 들떴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막 너무 감정이 처음에 고조되거나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온유와 걷다가 그냥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온유, 사실 이 온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크리스찬이 별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온유를 처음 만나고 나서 뭐든 다 빼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다. 천성문까지 같이 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같이 길을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온유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교훈처럼 크리스찬은 온유와 함께 걷다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던 나머지 둘만의 대화에 집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발을 헛디뎌서 둘 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적어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티아나와 그리고 자비양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무사히 절망의 늪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버젓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있고,
이것이 분명히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크리스티아나와 이 네 명의 아이들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 자비양까지도 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이 절망의 늪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 절벽에 만들어 놓은 그 유리바닥으로 만든 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강화 유리고 분명히 깨지지 않을 것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을 때 벽에 붙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티아나는 두려움을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렵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까지도 내 남편이었던 크리스찬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크리스티아나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떠함에 매몰당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은 지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운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조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그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것들도 심지어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은 이 목사가 도와주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책임은 그 스스로가 지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경건을 취할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배설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 남편이 죽을 뻔했지, 여기서 온유라는 사람과 그 온유라는 사람은 나중에 남편을 배신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을 욕했던 사람이지,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크리스티아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리스찬이 이곳을 다녀간 이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나오지만 왕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곳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이 거기 빠져서 허덕거리고 겨우 이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고 이제 도움씨의 도움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빠져나오자마자 왕이 순례자들,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 늪을 보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이 늪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 이는 결코 인간은 선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우리가 인간을 향하여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기대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인간을 의지하거나, 나는 크리스찬이 온유와 걸어갈 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행자들과 걸어갈 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등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은 오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염원이에요, 오염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오염된 가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좀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오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 사람들은 이러면 되지 않느냐.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지, 인간의 모임 자체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절망의 늪에 우리를 밀어넣을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유토피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그것은 몽상입니다. 아주 공상에 불과한 자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의 늪이 이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될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의 악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면 그것이 이제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늪도 계속해서 인간의 그 오염된 것들이 모여 나오는 늪 아닙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제 가득 찬 곳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유죄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죄가 집행이 유예가 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형이, 우리의 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이 유예된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집행이 유예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행이 이제 집행될 때, 그 형이 집행되어질 때에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힘입은 사람들은 죄 없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늪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이것이 좁은 길로 연결된 생명의 길이에요. 왜 이렇게 늪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는가, 형편 없어졌는가? 크리스찬이 지나간 다음에 왕까지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수하려고 마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나라 돈을 가지고 부실 시공을 하거나 부실 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왕의 사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사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리한다고 하면서 자갈 대신에 쓰레기와 분뇨를 가져다 붓는 바람에 수리는 안 되고 더 파손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기용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자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분의 그 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신자일 수도 있지만 신자가 아니고 자칭하는 왕의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무지라는 사람이 일부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귀신도 쫓았고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왕의 사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는 더욱더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연은 이들의 열심, 이들의 행위를 뭐라고 은유적으로 얘기하냐면 쓰레기와 분뇨,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쓰레기와 분뇨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떠함을 쓰레기와 분뇨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음을 향하여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칭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떠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좀 더 크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편한 그 가치를 가지고서 그냥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신자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쓰레기와 분뇨가 넘쳐나게 되고 이 절망의 늪은 더 절망스러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 복음이 횡행하던 당시 메가처치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심지어 예수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당을 지었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야기하면 최고의 교회였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그램도 많았고요, 은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고린도 교회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너는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길래 고린도 교회를 비하해? 할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커요.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때 사단은 교회를 짓는다. 그냥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근데 그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어떠함은 사단의 장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그 좁은 문으로 걷지 않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길을 막아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비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 때문에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때보다 지금 절망의 늪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분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는데 자동적으로 내가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학생이 나는 붙을 줄 믿습니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막 과체중이 되고 성인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뭐 저녁에도 야식을 먹고 막 늦잠 자고 술 담배 다 하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내 안에 식스팩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어리석다 하는데, 영적인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 지금 이 절망의 늪이 어떠한가를 분별하고, 특별히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참된 복음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이 이제 교회의 시작되었던 2000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위험해요. 온갖 세상의 가치가, 물론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와 악함은 그대로입니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더 넓어지거나 커지지도 않는데, 제가 더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죄의 근본이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3일 예배도 나와 계시고 금요일도 나와 기도하시고, 야, 이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좋은 게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촉각과 감각을 자극하는 일들이 얼마나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그대로지만 그 가지와 방법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더 위험합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과거의 문화와 타락의 모습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악하고 위험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눈으로 이를 분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더 큰 위험에 당연히 처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아이들 흙놀이도 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 유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깨끗하게 손 씻겨야 되고 계속 손 소독해줘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환경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현미경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제 손 같은 거 관찰해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이 더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옛날에 사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유행병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막 돌고 있을 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유행하면 조심하잖아요. 분별을 하고. 그렇잖아요. 좀 더 예전에 한참 그 신종플루 있고 그랬을 때는 어땠습니까?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막 다 품절이 됐잖아요. 집집마다 사가지고서 그거 하고 다 뿌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경고를 듣고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경고가 없다? 여러분들 예전 유럽에 있었던 그런 그 전염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가? 패스트 같은 것들,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뎌진다고 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뎌지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뎌졌다고 안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이 훨씬 더 악한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TV에 전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의 가치와는 위반되고 위배되는 수많은 불륜들과 수많은 폭력들과 여러분 이것들에 그냥 오염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아들들은 한동안 머뭇거렸지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이것을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사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실천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사변적이거나 알매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천적인 영역이에요. 믿음은 행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움직입니다. 실천합니다. 떠나갑니다. 버립니다. 가치관이 선택이 달라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앞에 머뭇거림, 주저함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실현하고 실천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분명히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길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닙니까? 이 절망의 늪을 지나간다는 것이. 근데 잘 보세요. 함께 가는 자비양, 이 자비심이죠. 이 자비양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청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어떻게 보면 번연도 2부에서는 이 절망의 늪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페이지 반 정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 여기에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1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야지 함께 가죠. 아닌가요? 좋아야 함께 가고 이것이 정말 유익해야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확신하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이 길이 눈으로 봤을 땐 절망적이에요. 근데 용감하게 이 자비양 함께 도와주려고 이 길을 가는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냐? 전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종교인을 양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저는 교회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수요일날도 오고 뭐더러 금요일날도 오고 뭐 새벽마다 외기도를 해요. 뭐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러닝머신을 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좀 쉼이 필요한 분들은 좀 쉬시고 그게 훨씬 낫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인을 양산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한번 와보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와 그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티아나는 함께 절망의 늪을 지나갑시다 이 초청하는 이것은 함께 고난받읍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당한 자들 사망당했어요 이미. 하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허영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정작 산 것 같지만 유명하고 이름은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외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외치는 거예요. 마치 로마 귀족들이 휴양지로 사용하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번성했던 도시였던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로 말미암아서 수시간 안에 완전한 잿더미로 소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예견한 사람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화산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흥청망청 귀족들의 휴양지로 먹고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도시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라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그 소리가 헛소리예요. 이렇게 달콤한데 이렇게 좋은 데를 두고 어디를 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산이 터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곧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이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 도시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의 유적들을 보면 그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늪 같이 걸어갑시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손을 끌고도 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엔 알게 될 테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알게 될 테니까 고마워. 진짜 고맙다.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붙어 있자. 다른 데 가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은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지 사면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진짜 알고 계세요? 내일은 내가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이렇게 많고 내일은 내가 직장에 가서 처리할 일이 이렇게 많고 내가 내일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라는 것이 진짜 가슴에 와닿습니까? 폼페이에 수많은 사람들 그날 아침에 데이트를 했을 것이고 폼페이에 수많은 사람도 그날 아침에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찾아올 그래서 그들이 피할 수도 없을 만큼 급하게 그들을 짓누르는 화산재에 매몰당할 거라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티아나처럼 자비를 향하여 같이 가자. 나 믿어줘.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좁은 문까지라도 같이 가자. 여러분 그렇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내 가족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 때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자꾸 공예배를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드리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근데 성도님들은 다를까?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힘들게 많이 힘드신가 보다. 목회자가 좀 함께 해주세요. 이래야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글을 써도 묵묵부담인 걸 보면 솔직히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 이러지? 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마음은 힘들게 많이 힘드신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거 보면 참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도 드는 마음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왜냐면 여기 나오신 분들도 제가 볼 땐 다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편하신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오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누가 알아달라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혹시나 오지 않은 분들이나 경건생활에 열심히 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나 사단에 의해서 그 눈이 멀어버리고 분별력이 연약해져 버려서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은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제 딸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북한에 가게 된다면 아빠 북한 가서 뭐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북한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북한에 가게 된다면 아빠 뭐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 다 먹고 나서 다시 물어봐. 그랬더니 아빠 북한 가게 돼서 북한 가면 뭐 할 거야? 그러길래 전도하지.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전도하지. 아빠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일이 돼야지. 아빠는 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전도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통일되면 뭐 할 거야? 아빠가 가서 전도하니까 엄마도 따라가서 전도해야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진짜 북한이 통일이 되고 내가 통일돼서 북한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뭐 할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뭘까? 진짜 이 영혼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일까?
제 자신이 굉장히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고 그 심판의 집행을 그리스도께로 대신 돌리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거 전해야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이 절망의 늪, 더 형편없이 힘들어진 절망의 늪, 이 자비심 양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온유처럼 돌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길로 갑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 길로 갑시다. 철력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험이죠.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모험. 우리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일단 조심합시다. 그럼 별일 없을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졌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안정감 있는 곳을 걷고 있지 않아요. 조심조심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 게 아니라 진짜 아슬아슬하게 절망의 늪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연이 꼭 기록하고 싶었던 말,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아나는 여러 번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티아나는 빠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해요. 정말 긴장하셔야 해요. 우리는 늘 늪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어떻게 되겠지?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의 천적이 쫓아오는데 이 타조라는 짐승은 머리를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왜요? 내가 안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적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게 될 때 뭐라고 조언합니까? 절대로 등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생짐승들은요, 등을 지면 공격을 해요. 딱 마주대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결코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데 그 전신갑주에 뭐가 없죠? 등을 보호하는 것은 없잖아요. 뭡니까?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의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약함을 사탄은 배려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 파탄내게 만듭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배려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배려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작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하면 됐어,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의 죄성 가운데 안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온유와의 대화 중요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과의 대화 중요하지만 상황이 어떠함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다 뒤로 하고 교회에만 있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절망의 늪을 지나고 있지만, 고통의 파고가 높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 철로 역정의 마지막 관문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야 돼요. 그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자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린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열매이지 이것이 목표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심이 왜 나쁘다고 얘기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긍정의 심은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열매이지, 긍정의 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이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면 여러분들 긍정의 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분별력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위기와 시험의 연속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렇게 조심했던 크리스티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절망의 늪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크리스티아나는 둘째치고 우리는 날마다 절망의 늪에 빠지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절망의 늪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몇 계실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그 안에서 허둥지둥 거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 잘 들으세요. 이곳에 절대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늪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늪은 어떤 곳입니까? 결단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늪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중요한 겁니다. 독불 장군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 혼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어떤 도움이 서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는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온유처럼 장망성을 향하여 빠져나와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천성문을 향하여 그가 가던 길로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온유가 나간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나왔던 좁은 문과 천성문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는 끌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도와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늘 부드러운 말과 격려와 긍정의 힘으로 과연 이들을 이 함몰당하는 늪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1871년 독일 제국의 총리가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예화니까. 이 비스마르크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던 비스마르크가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그 친구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늪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던져주면서 이제 구해내려고 했죠. 너무 깊게 들어가서 자신이 가진 총으로도 어떤 것으로 돼도 그것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늪속에 발과 무릎, 허리까지 빠진 친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이봐, 나 좀 살려줘. 비스마르크, 우린 친구 아닌가? 나 좀 살려줘.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애원하는 친구의 머리 쪽으로 그의 사냥용 총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자네를 구하고자 나까지 늪에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빠져 죽을 것은 너무나 지당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늪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모습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내게는 너무 괴로운 일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네의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이네 하고 총구를 겨눈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늪가를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끔찍한 늪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자기의 긴 총을 건네서 그 총으로 끌어냈다라는 일화죠. 내가 방금 전에 끌어낸 다음에 그 친구를 향해,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총을 겨눈 것이 자네의 머리였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나는 자네의 삶에 대한 의지, 생명에 대한 의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는, 이게 비스마르크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늘 듣기 좋은 말, 배려하는 것 같지만 이건 같이 망하자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의지조차 박약하여 생명에 대한 갈망도 없고요. 예배를 나오는 건 많은 건지 늦게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이른 시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교회를 목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을 교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크리스티아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티아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무례한 게 아닙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 담대함은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심판이 집행 유예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때로는 강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설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을 설교하면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악한 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육체적인 인간적인 신중함이나 보살핌이나 배려는 그들의 삶을 한순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예요. 오직 회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양을 구원하고 함께 그 늪을 지나서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그의 친구를 구출해낼 때 그의 머리 쪽을 향하여 충구를 겨누었던 것처럼 의지가 박약되어 있고 의지가 상실된 자에게 의지를 격발시키는 행동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거룩한 부담감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2000년도 초반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마 절판되었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의사소통에 실패한 아주 비극적인 사례들을 저자가 담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1997년 대한항공이 괌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괌에 대한항공이 착륙할 때 추락하고 말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멜컴 글래드웰이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 경영학서적이기 때문에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고는 기장의 권위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기장이 됐고 굉장히 위계질서가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질서가 너무 높으니까 부기장 같은 사람이 기장에게 함부로 진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기장의 권위주의가 극에 달했던 당시 부기장이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기장이 듣기가 좋은 부드러운 표현을 썼다가, 즉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실패한 추락 사고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고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각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날씨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지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부드러운 표현이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명적인 결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 방법이 힘들기는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당신 암입니다. 당신은 6개월밖에 안 돼요. 당신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사람도 별로 없다.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동일하게 크리스찬과 같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절망의 늪에 매몰당하지 않는 것, 우리는 매몰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티아나와 또 자비심과 4명의 아이들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비록 절망의 늪 가운데 지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늘 분별하시고 경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